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금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름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대수동교회 이장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죄송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항상 10분 전에 컴퓨터를 다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항상 해놓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하는 바람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또 어떤 상황인가 싶어서 많이 당황도 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이런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재앙이 아니고 참 소망이고 평안인 줄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쳐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감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생활의 위기는 내 인생의 문제가 많냐 적냐, 또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감사가 사라질 때 정말 큰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입술, 이 입술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놓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 이게 다윗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다윗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상이 되시는가요? 이런 훌륭한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낮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윗은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 순간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죄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의 신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 다윗은 감당이 불감당이었어요. 결국은 밧세바와 잠을 자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직면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황당하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의 다윗이었다면 이건 잘못됐구나. 남편이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반응을 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이런 모습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천하의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화가 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 원어로 설명이 되지만 하타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쏘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독립만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식구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점심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은혜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치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격 없는 나예요. 자격 있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은혜로 주의 은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언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없는 것에 원망하지 않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뼈마디가 떨리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는 힘이 하나도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뼈가 떨리고 아플 정도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 저는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수영하게 만들고 내 눈물로 내 이불을 흠뻑 적셨습니다.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면 다윗은 밤이면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멋진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나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안에 지금 삶의 흔들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게 하는 아름다운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주 중에 저주는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와, 대단하죠. 한 나라의 왕, 엄청난 권력을 지닌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다윗,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자 이 다윗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책망해 한순간에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돌이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또 다른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신분 의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실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100번, 10,000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왜 이렇게 했지? 왜 이거밖에 못했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숨 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엎어져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10년 사역하다가 4년 전에 우리 내수동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광주 가는 버스를 잘못 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광주 가는 버스 안에서 어떻게 버스를 잘못 탔네 울면서 광주까지 도착하면 그거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건 바로 후회하는 인생이죠. 만약에 회개하는 인생이라면 광주에 가는 버스를 내리고 부산에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회개하는 인생.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편 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간구, 기도라는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면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많이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엄격하게 대입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용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요, 상처받고 연약하고 아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에게도 몰려와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도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는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격려를 받아서 사람에 대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